요한계시록을 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왜 설교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그 설교를 안 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신 것들이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면 어느 날 이게 탁 영적인 부분이 트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믿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그 제목이 뭐냐면은 먼저 주에는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용과 두 짐승의 정체입니다. 용과 두 짐승의 정체. 참 모를 일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해가 안 갈 건데 일단 들으셔야 돼. 성경에 있으니까. 듣고 무엇인지를 지금 몰라도 반드시 깨닫는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히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용과 두 짐승이 뭡니까? 용은 원수마귀 아담과 하와를 넘겨뜨린 옛뱀이에요. 그리고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일단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깨닫고 은혜 받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과 두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깨어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또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있습니다.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원수마귀와 대적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날마다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사옵나이다. 주 예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된 영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믿음이 떨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느냐 물러갈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학생들, 청년들 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에는 주님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었지만은 오늘은 용과 두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또 드러낼 때에 저주받은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드릴 때에 딴 생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삶 속에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풀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날마다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장로님이 읽어 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용이라는 존재가 뭐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용은 옛뱀이에요. 옛뱀. 옛뱀이 뭐예요?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넘겨뜨린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사실은 용이라는 거죠. 성경의 용. 용은 실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그 동물이 아니고 가상적인 동물이에요. 가상적인. 그런데 성경에는 용이 나와요. 근데 실제 이 세상 사람들이 용을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 근데 성경에는 용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겨뜨려서 저주받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정을 이뤘을 때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킨 놈이에요. 근데 이 용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용이 두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짐승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요한계시록 오늘 13장 장로님이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봉독한 그 말씀 속에 두 짐승이 다 나와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첫째 짐승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또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끈질기게 파괴시키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에요. 용은 원수마귀 사탄인데 두 짐승은 사람들을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에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책하고는 좀 틀리게 상징과 비유를 여기다 놓았어요. 문자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말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용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온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그런데 두 짐승은 그때 당시에 최고로 박해했던 자들, 그때마다 수많은 시대에 내려오면서 계속 적그리스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굉장히 그 핍박과 박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순교를 하게 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누구라고 딱 지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엄청나게 더 핍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런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대상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을 완전히 잡아다가 다 가두거나 죽이고 할까봐 상징으로 그렇게 쓴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비유로도 많이 썼어요. 비유로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왜 어려우냐면은 성경에 있는 많은 다른 성경 66권에서 최고 많이 인용을 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참 무슨 말인지 어느 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어느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말씀, 쉬운 말씀, 특별히 복음서를 많이 설교한 이유는 어느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기가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당장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다가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고 또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전 세계에 퍼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백신도 잘 말도 안 듣는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힘든 속에 있지만은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도 인내하며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말씀도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통틀어서 말하는 게 바다라 그래요. 근데 이걸 상징으로 말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느 때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 얼마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해요.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말씀 주세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보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뿔은 10인데 머리는 7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머리는 7인데 뿔은 10개야. 그럼 7개하고 3개가 남잖아요. 그럼 3개는 어디 붙어있지? 그런데 가운데에 딱 있는 머리, 주위에 6개 머리가 있고, 그런데 이 머리에는 한 머리에는 뿔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들이
뿔들 위에는 또 면류관이 있어요. 왕관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회개에 망측한 짐승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정상적으로는 머리가 하나인데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절대 틀린 존재라는 거야. 감히 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대단하죠.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는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죽이고 그 로마시를 불바다로 만들고 싶으면 다 불바다로 만들고 여러분 황제의 권세가 그렇게 커요. 근데 그러한 황제도 머리는 하나야. 면류관도 하나야. 근데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면류관을 그 머리에 다 썼는데 10 왕관을 다 썼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딱 박혀 있어. 7머리에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아내리는 말이 신성모독이야. 여러분 복음서에 신성모독이라는 말 있죠. 참남한 말.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 보고 참남하다 그랬어요. 참남하다라고 하는 건 감히 네가 요셉의 아들 주제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이건 신성모독하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신성모독이야. 신을 모독하는 말이야. 근데 그런 차원으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7머리에 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다 박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교황이 쓴 머리가 있어요. 교황이 쓴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에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신성모독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데 그게 신성모독이야. 그냥 적그리스도는 7 여기에 10 왕관이 있고 그 7머리에 머리마다 다 신성모독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전 세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오랫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억압당하여 있고 힘들어하여 있고 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백신 맞으면은 괜찮겠지 하고 막 2차까지 맞은 분들도 있지만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유익은 있는 것 같지만 하면서 말 장난으로 막 바꾸어 나가는 이유는 앞으로 3차, 4차도 있겠지만은 더 강력한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짐승의 표를 받도록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더 권세를 줘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쪽으로 이게 끌고 가기 위하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지금 겁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적그리스도면은 괜찮은데 어느 한 부분에만 그렇게 억압하고 박해하고 통치하는데,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장악할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환상을 직접 보면서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2절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걸 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용이 나오죠. 이 용. 여러분, 이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앞 집에 가서 7절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게 되면은 용에 대한 말이 깔려 있어요. 용에 대한 말 읽어보셨어요? 용이라는 말, 마귀라는 말, 사탄이라는 말, 뱀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전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그렇게 교만해서 공격을 했던 원수 마귀를 용이라고 하고 사탄, 옛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9절 읽어드렸잖아요. 큰 용이 어디서 내게 쫓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 천사장이 내어 쫓겼는데,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미카엘 천사장과 싸워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왔는데, 그가 뭐라고요? 옛뱀 곧 마귀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했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 내려와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더불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미혹하는 영,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돼가지고 계속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저주받은 영들이 쫓겨 내려와서 이제 교회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매일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패배한 저주의 영들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자만 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이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게 되면은 자꾸
자꾸 세상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갈등을 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나? 그런데 여러분 점점 우리나라 이 정부만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그 통치자들이 하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통치자들을 가지고 노는 존재가 누구라 그랬어요? 원수마귀. 이 원수마귀가 그들 중에 누구를 세운다? 짐승인,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계속 괴롭히고 고통 주는 이유는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분명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간교한 유혹을 계속 지금 뿌리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항상 깨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도록 항상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자막은 주지 못했지만은 그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게 되게 되면 또 이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줬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땅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여러분, 계속 우리들을 찾아내서 저주받은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슬픔이 떠나가도록 예수의 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주시면서, 회개할 때 씻어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슬픔과 좌절과 낙심하고 우울증에 있다가도 다시 살아나요. 아멘. 이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또 이 말이 나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계속 용이, 마귀가, 옛뱀이, 사탄이 자꾸 내어 쫓겼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존재들인 이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지구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원수마귀 저주의 영들이 없어요. 이 땅에만 득실거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주여 주여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셔요. 아무리 저주받은 영들이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용에 대한 이런 것들,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게 온전하게 한번 전할 날도 있지만은 오늘은 그 두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존재가 오늘 금방 읽었죠. 2절, 본문 2절을 볼 때에 이렇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줬다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용이 사람인 그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에게 계속 뭐를 줬다?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다. 이러니 얼마나 이 땅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막 너무나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얼마나 쫓아가겠어요. 지금은 아직 이 존재가 안 나타났어요. 제가 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점점 세계 그 단일 정부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 세상에게 힘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가 적그리스도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대통령도 해결을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트럼프면은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만 할 수 있다라는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람들이 신처럼 너무나 의지하고 떠받드니까는 끌어내렸어. 그리고 좀 부족한 바이든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사람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임금들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왕들도 세웠다, 패했다 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트럼프 많이 의지했어요. 믿는 자들도 어떠한 그 목사들도 굉장히 의지했어요. 뭐 다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하나님 없어져요. 믿는 자들도 적그리스도가 너무나 대단하게 일을 해버리니까 그 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와 누구?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대단한 일을 하는 존재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경배하며 따라가요.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에게 절하라 그래요.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이럴 때에 짐승의 표 안 받겠어요? 받아요. 분명히 받아요. 근데 예수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그 표를 안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받아요? 이걸 받으면은 안 된다라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기 일보 직전에도 피하게 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은 짐승의 표는 아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로 가는 그 길로 지금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자꾸 세상 정부는 유혹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한 번 맞은 사람은 두 번 안 맞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두 번 맞은 사람은 세 번 안 맞도록 또 도와줄 수도 있고 이걸 맞아야만이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과 그 믿음 신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무조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시험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정부에서 마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20대 이하는 지금 나오는 이 백신을 맞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증세가 너무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도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학부형들이 지금 맞고 있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왜 일방적으로만 밀고 나가냐 이거죠. 이럴 때에 나중에 뭐 점점점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지금 있는 이거 가지고 맞힌다 그러면 어른들도 힘든데 애들이 이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무조건 하겠다는 거죠. 올 추석 안으로 뭐 3,500만 명, 4천만 명을 맞힐 목표를 정해놓고 막 하겠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견디다 못해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애들을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그래도 견딜 수도 있다라고 칩시다. 애들은 약해서 안 된다는 거를 다 이게 의학계에서 입증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 연약한 어린 아이들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뭐 1살짜리든 2살짜리든 안 됩니다. 코로나 걸릴까 봐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냥 뭐 나왔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무조건 가서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짐승의 표도 아니고 매매하고 못하고 여기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은 분명히 손이나 이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어깨에 이렇게 맞고 이거는 아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3절을 주세요. 3절. 3절이 또 중요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누구를 말하냐면 이게 짐승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가 어느 날 죽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용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죽은 건 아니에요. 까무러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상처가 났어. 요게 무엇을 통하여 사람을 유혹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로마 병정들에게 그 헤롯 대왕이 또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속임수를 쓰면서 돈을 줬냐면은 예수님이 완전 죽은 게 아니고 까무러쳤다가 살아나서 제자들이 어디다 숨겼다. 이걸 퍼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죽은 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죽었는데 근데 원수 마귀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은 것 같았는데 아주 상처를 받아 죽은 것 같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안 죽었다 그랬어요. 남들이 봤을 땐 다 죽었어. 근데 성경만이 이렇게 거짓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가 메시아다. 이 자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따른다고요? 짐승을 그렇게 따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다 드러내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은 자는 내 속에 내가 나를 속이는 것까지도 성령이 드러내줘요. 회개를 다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뭐를 사러 갔어요. 시장에 사러 갔는데 거기서 사다가 막 이렇게 덤을 주기도 하고 뭘 줬는데 더 욕심을 내가지고 한 주먹을 주웠어. 그래가지고 집어넣었어. 응? 집어넣었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주인이 덤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훔친 거다. 이걸 자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그냥 뭐 한 번 더 가져온 거죠. 근데 그거는 장사하는 그 주인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은 도둑질 한 거다 이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지적하잖아요. 남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에 너 왜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말하냐? 그걸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짐승이 분명히 안 죽었는데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있다가 살아났어요. 이 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다.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용인 원수마귀는 여러분 속이는데 전문가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많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엄청난 미혹이 올 거다. 할렐루야. 이걸 깨어 있으라고 미리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자가 나타나면은 쫓아가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적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속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볼까요? 4절 주세요.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또 나오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고. 경배라는 건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분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금식할 때에 마귀가 뭐라고 속여요? 너 온 천하를 내가 다 줄게, 나한테 절만 한번 해. 이건 뭐냐면 나한테 예배해, 나한테 경배해, 이 말이야.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온 천하 다 줄게. 여러분,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면은 그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를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거기에 경배를 하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그 다니엘서에 볼 때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고 여기다가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아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냐? 경배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거라 그러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나타나서, 죽었다 살아난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고 자기 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얘기를 하면은 따라가요.
믿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성령님께서 기록하도록 감동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세미하게 가르쳐줘요. 있는 죄들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들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체험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해도 이제 이런 자가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징조를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홍수와 또 그 눈이 많이 오게 하고 자연재해를 통하여 끊임없이 징조를 보여줄 때 믿는 자들은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실망스러운 말을 해요. 저는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싶대. 참 이게 참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이렇게 힘든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이렇게 바라보지도 말고 소망을 두지 말라고 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이 세상에 자꾸 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무슨 뭐 하나님이 돈을 내놓으라 그래, 뭘 내놓으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은 점점 살기 힘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래도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은 요 된다라고 하면서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하나님이 벌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 세상은 살 수 있는 재밌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귀신이 득실거린 세상이라니까.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장해 줬잖아요. 약속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면 언제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예수 믿는 목사들도요 지금 점점 정부에 아부하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늘의 권세를 맛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므야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리야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요 점점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구나. 야, 하나님께로 자꾸 올라간다는 뜻이 알리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알리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줘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리야하는 사람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믿음이 떨어질 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 그 첫째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그 용과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고 땅에 짓밟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음껏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